설교를 맡게 된 김혜영 교수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본 말씀 봉독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1장입니다. 21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산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서문교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요, 주제를 공의 또는 정의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사회, 또 공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를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좀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민심이 요동치고 그 정부에 대한 굉장히 분노한 감정들을 표현한 그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또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LH 사태라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LH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한 그 기관과 단체를 만들어서 그 주거에 관련된 아파트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토지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거를 구입해서 짓고 국민들에게 또 싼 값에 어떤 그 공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그 기관 중에 하나죠. 공공기관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 공공기관이 모든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동의를 하고 그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그 LH 직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이 보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충격으로 좀 다가왔었죠. 토지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토지에 대한 어떤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그 정보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직원들인데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그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이제 관리 책임이 있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정부에 대한 분노한 마음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었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동안에 그 복권을 그 파는 저도 사본 적이 있고 있는데요. 캐나다 또 미국 같은 데는 복권의 양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당첨되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한 번 당첨이 안 되면 그 금액이 계속 쌓이는데 복권 값도 비쌀 뿐더러 당첨이 안 되고 넘어가면, 그 금액이 넘어가면 겹치고 해서 뭐 수천억까지 되는 그 복권 당첨률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복권이 당첨되는 그 히스토리를 쭉 보니까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그 복권을 파는 사람, 또 복권을 제작해서 배급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복권 당첨될 어떤 그 넘버, 숫자와 또 그 숫자를 조작한다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 복권을 파는 그 지점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복권 파는 장소겠죠. 거기서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고 복권의 넘버를 당첨된 복권, 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복권을 미리 구매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분개를 하게 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게임에 동참한 건데
그 게임이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또 공동의 목적을 가져가는 게임이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의롭게 뭔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LH 사태와 이 복권의 사태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용과 구조는 조금 틀릴 수 있지만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뒷면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비슷한 일이 또 어떻게 보면 큰 우리가 영역으로 확대를 해보면 사회라고 하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몇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은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걷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우리가 좀 하잖아요. 근데 걷잡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상황은 뭐냐면 조그만 불씨, 그죠? 우리가 이제 불장난하듯이 조그만 불씨로 했던 어떤 그 불들이 시작했던 조그만 불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너무 급속도로 번져가서 도저히 우리가 끌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압도가 되는 상황을 걷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 같은 것은 그냥 포기하거나 굉장히 냉수적이 되거나 아니면 냉담하게 또는 나와 거리를 두면서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상황이 되죠.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시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비리를 저질러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횡령 또는 갈취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종종 저 위치에 가면 저 정도 돈 챙기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반응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오히려 그런 위치에 또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평상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정도 위치 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반응이 뭐냐면 일종의 포기인 거죠. 내가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거리를 두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뭐냐면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상황이 압도가 되지만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두면 나를 태워서 없앨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지역, 내 공동체, 심지어 나라까지도 다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강력한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뭔가를 해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여야 되는데 그 장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비즈니스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바꿔보려고 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도망가서는 안 되고 그 상황을 보고 분노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혼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나를 죽이고 또 여러분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노는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거룩한 분노다. 나를 태워 없애고 너를 태워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분노를 통해서 내가 살고 당신이 사는, 우리 공동체가 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처하게 되면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대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커지는데 이 공동체를 유지했던 그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공공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와서 서로의 물건을 내놓고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공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내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죠. 가장 공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불만이 생겨났냐면 헬라 사람들 중에 과부가 매일 자기들이 나눈 구제 가운데 덜 받거나 또는 소외된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불만을 듣게 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나누고 분배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포기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제 이 물건을 통용해서 나누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LH 사태든 그 복권의 이야기든 결국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죠. 국가기관, 그러니까 정의를 담보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정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보에 민감한, 정보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직원들의 뒷배를, 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거를 공급해주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공급해주는 LH 그 기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판이 되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본질 삼아야 할 일들을 까먹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비즈니스 장소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비판하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고. 세 번째는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너의 책임,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당신이 먼저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비판을 빼놓고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분명히 가려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잘못된 관행을 봤으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여러분 그 발단은 뭐였냐면 한 사람이 먼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내어놓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길 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만이 우리가 속한 사회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장독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이 깨끗했던 물이 여러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주 한순간이죠. 오염된 물, 깨끗하지 못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이제 그 깨끗했던 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독의 물을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조그만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계속해서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한 바가지에 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저도 그 책을 읽긴 했는데 제가 철학 전공이 아니라서 이해하는데 사실 좀 많이 좀 힘들긴 했어요. 지금도 정확히 이해를 한 건 아닌데 그분이 이제 그 책 서두에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다수의 행복이 어떤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소수 행복보다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본인의 책을 시작하죠. 책이 이해하기 어렵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공과 또 지적 어떤 그 기준을 다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책을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책이 그렇게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많은 것들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을 지금보다 더 발달시키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실에 직면했을 때,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분노하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느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 사회로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생각과 뜻, 마음을 품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